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한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K컬처, 코리안 컬처, 이런 한류란 말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한류라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일본 대만으로 드라마, K-팝 등 대중문화에 국한되었었지만 현재는 한국의 영화, 음식, 패션, 그리고 화장품, 게임, 문학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해외 나가면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위상이 다릅니다. 조일의 전사님도 영국에 다녀오셨지만 제가 30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는요, 그때는 제가 얼굴이 좀 괜찮았거든요. 젊었게 괜찮은데 근데 나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더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공항에 가니까 영어가 나오고, 불란서 공항에 가니까 일어가 나오고, 그리고 히드로 공항 영국에 가니까 일어가 나와요. 일본어 방송이 나와요. 한국 방송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전자상가 쪽에 가보면요, 제일 앞에 일본 제품들이 쫙 줄비하게 있고 저쪽 구석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는데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그런 인치인데도 가격 차이가, 이건 배로 더 비싸요. 배로, 일제가 더 배로 비싸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일본 거는 저 구석에 있고 한국 것이 제일 앞에 있고,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라든가 영국의 피카델리 서커스라는 데 가면은 큰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LG나 삼성 화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 K컬처, 한류입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대헌이라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는 분이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공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개대헌의 OST 곡으로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딱 세 자밖에 없어요. 업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잘 알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목사님 말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하나도 안 웃어. 안 웃어. 그런데 빌보드 7주째 1위였다고 하더랍니다. 빌보드 세계 최고의 음악의 1위였어요. 7번이나. 지금도 아마 계속 달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개대헌이라든가 데몬 그 노래에 대해서 골든이라는 노래가 아주 전 세계로 퍼졌지만은 사실은요 1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오빤 강남스타일 그 유명한 강남스타일이 있었어요. 싸이라는 가수가 부른 강남스타일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현재 유튜브 동영상 57억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57억 명. 그럼 조금 하고 좀 놀라주시기를 바라요. 57억 명,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사실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참 은혜가 안 돼.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사를 보면은 은혜가 안 돼.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빤 강남스타일, 밤이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게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전혀 우리하고는 은혜가 안 되고 매우 선정적인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타일의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맞는 스타일, 정치인 스타일, 오빠 스타일, 간호원 스타일, 의사 스타일, 공무원 스타일, 경찰 스타일, 소방관 스타일, 학생 스타일, 오빤 스타일이라는 요리사 스타일, 하여튼 이러한 각양각색의 패러디 스타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힘이에요. 이것이 한류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강남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감사 스타일이다. 시작. 나는 감사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아멘 할 때까지 해보야죠.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강남이 아니라 감사 스타일. 지난 세계가 오빤 강남 스타일에 열광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망, 불평 스타일이 아닌 감사 스타일로 변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원망하면서 살면 안 되죠.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되죠. 신앙인들이 나는 감사 스타일임을 외치며 산다면 정말 신명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감사가 막 넘치면 교회도 참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감사 스타일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와서 감사하라. 1년에 3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6월절 때 감사하고, 77절 맥주절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3번이나 명령입니다.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금은요 초막절, 지금 시기는 초막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까지 아예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 스타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딱 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강남 스타일의 감사 스타일로 개사해 보았어요. 제가 한번 강남 스타일 가사를 감사 스타일로 제가 가사를 바꿔봤어요. 낮에는 늘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 힘들 때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 밤이 오면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 이 노래를 배워가지고 불러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강단에서 뭐 그런 노래까지. 자, 밤이 오면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아멘이여 은혜로워 그래 주 헤이, 그래 나의 주 헤이. 지금부터 찬양할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감사 스타일, 주님 스타일, 오오오 오빤 감사 스타일, 땡큐 지저스, 오오오 오빤 감사 스타일, 땡큐 지저스, 오오오 하하하. 우리는 감사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시지만은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좋아요. 나는 오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무슨 스타일이다? 감사 스타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마음에 새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감사 절기에 리얼한 감사 스타일이 계십니다. 리얼한 감사 스타일의 영웅이 있어요. 아주 스타가 있어요. 그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신약 성경에 포함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요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말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하면은 터키의 서부 쪽인데, 터키 서부에 있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예요.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씁니다. AD 60년에서 62년,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있지만은 또 하나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골로새서는 핵심 주제가 뭐냐?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는 축축하고 벌레도 많이 기어다니고 지하 땅속으로도 된 감옥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같은 골로새서하고 같이 쓴 여기 보세요. 여기 학생들 여기 봐. 예. 잠깐만 옆 사람은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다 보여요.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아마 80대, 90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심해요. 갈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차가운 옥중에서 늙은 몸, 그리고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 그리움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서 골로새 편지를 보낸 편지 가운데 많은 단어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가 넘쳐나요.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감사 스타일이다. 감사 스타일.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를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건 초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찌 보면 로마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로마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감사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사용하는 상품에서는요, 먹는 음식이나 옷이나 모든 것에는 질이라는 게 있어요.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퀄리티. 우리는 상품을 평가할 때 질이 좋다, 질이 나쁘다, 아유 그 옷감 별로야, 그 옷은 겉모습은 좋은데 옷감은 별로야 하고 평가합니다. 상품에 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질이 있다. 사람의 영혼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써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질을 갖고 있는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탁월한 영혼을 만나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하고 항상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뵈서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인격 속에서 고상함을 느껴요. 고고함을 느껴요.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가장 탁월한 영혼을 지닌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상한 질적으로 아주 고급질을 갖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질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감사가 늘 넘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주신 분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밭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밭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심어놔요. 항상 씨를 뿌립니다. 꽃밭에 잡초를 뿌려놓은 것처럼, 저는 제가 교회를 늘 지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고 또 일 있으면 우리 가고 또 신방 갈 땐 가고 그러지만은, 그럼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이 앞에 가가지고 잡초를 뽑아요. 뒤에 가서 잡초를 뽑아요. 그래서 하도 잡초를 뽑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파트 가서도 잡초를 뽑고 심신대 가서도 잡초를 뽑고, 내 눈에 잡초만 보이면은 뽑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기 수양관이라고 기도원 가도 기도원 주변에 잡초가 있는데 거기도 3분의 2 뽑아주다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하여튼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잡초를 그렇게 뽑아내도 그냥 정말 잠깐만 기회를 주면 잡초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갖다가 또 뿌렸어요. 농약을 금년대도 3번 뿌렸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 마음의 밭에 기회만 되면, 때가 되면, 항상 틈만 보이면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어른뿐만 아니에요. 아이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이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뿌려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가 예쁘지가 않아, 이빨이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이를 교정해달라고 막 졸라댔어. 엄마 나 좀 이빨 좀 교정해줘. 근데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타일렀어요. 좀 크거든 하자. 그러자 아이가 이도 고쳐주지 않으려면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빨도 고쳐주지 않으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얘야, 네가 태어날 때는 이빨도 없었어. 지금 그런 애가 있는 것만도 감사해. 너 태어날 때 이빨도 없었어. 오늘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을 보내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창을 만났어요. 그리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동창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아버지가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물려줬어.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가정부를 고용해서 물도 손에 안 묻히고 가정부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어. 그걸 그래 그걸 공감하면서도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불평했어요. 여보, 나도 언제쯤 친구처럼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보나. 그의 며칠 뒤에 아이가 크게 아파가지고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팔에 링거 주사가 꽂힌 썰렁한 병실에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환자 식사가 배달이 된 거예요. 아이가 먹고 남은 밥을 먹는데 수저를 두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남이 해주는 밥을 결국 이렇게 병실에서 먹게 되었구나.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불평과 불만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유머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자는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영혼의 질이 달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주변이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지닌 자의 오늘 사도 바울은 온통 감사로 채워진 아주 충만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통 감사 스타일로 채우는 비결은 인간적인 풍성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서 하는 감사, 무엇이 채워져서 하는 감사는, 뭐뭐 때문에 감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유익을 줘도 어느 날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원망이 나와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 스타일, 로마에서 최고의 도시에서 로마 스타일이 아니라 그가 감사 스타일이 감옥에서 감사 스타일이 될 수 있던 비결,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남 스타일이 감사 스타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6절을 같이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 안에 뭐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그 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과 연합을 해라.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안정과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라. 예수님에서 지속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뿌리가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듯이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말씀,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해야만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감사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거 오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라. 그분이 공급해 주는 뿌리가, 그분이 공급해 주는 것을 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해요. 자유도 중요하고 해방도 중요하고 밖으로 석방되기를 바라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나이도 많고 착고에 묶여있고 다 문제에서 해결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가장 사도 바울이 감사 스타일이 될 수 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감옥에서도 바라보고 낮에도 바라보고 밤에도 바라보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항상 예수로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진 거예요. 목회하다 보고 살다 보니까 다른 거로 충만한 것보다도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 느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위로나 소망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주제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는 잠시 있다 사라질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환경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예수님 내 생명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사가 아무 걱정 염려가 없어. 왜?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떠맡겼어. 우리는 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영국에서 잠깐 거할 때 공원에 나가는데 그 전날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큰 상수리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굵은 나무가 다 쓰러졌을까? 강한 바람이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라면 안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비가 내려, 항상 안개가 껴, 항상 비가 내려오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조금 뿌리만 내린 가운데 자라기만 한 거예요. 왜? 물이 항상 있으니까 깊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순간에 다 넘어갔어요. 와, 그렇게 넘어간 나무 정말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상황 속에도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 내렸어. 뿌리를 박으며, 할렐루야. 여기서 박다는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박아버린 거예요. 박아버린 거. 여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끔 박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세움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가 주장하는 메시지 중에서 정말 멋진 외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에요. 위험이나 칼이나 닥쳐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상황 속에도 감사 스타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스타일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배짱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감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용맹한 장군이라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넉넉히 이긴다고 큰 소리 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내린 사람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같이 부를까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 또 저기 서 있는,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여.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했네.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뿌리를 낼 때,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충만, 감사 충만. 감사 충만은 바로 행복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남 스타일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감사 스타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시작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권면을 하든 찬송을 하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충만. 우리가 차디찬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 말씀 충만한 자, 그런 사람은 감사 스타일이 될 줄 믿습니다. 시인 박노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아요. 잡사. 네. 잡사요. 그냥 교회도 뜨문 나가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5천만 원을 벌어. 한 달에 5천만 원, 순이익이 5천만 원. 거기서 이제 고객들한테 뭐 한 2천만 원 나눠주고 한 3천만 원 자기가 이제 사는데, 3천만 원도 어디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예?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대전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 자녀들을요 잘 키워보려고 다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얘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해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빠 나 얼굴 좀 리모델링 좀 해줘. 분당 사니까 또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해서 얼굴을 또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턱이 날씬해지고 코가 뾰족해진 거예요. 와, 너 누구냐?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얘가요 최근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속을 많이 속이는 거야. 아버지 몰래 직업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 직장 못 찾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카드를 또 막 써가지고 카드 빚이 잔뜩인데 혼자 끙끙 앓다가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걸 다 막아주느라고 힘들었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자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 와, 아빠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거기에 아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전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가서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좋은 옷 입혀주고 명품 옷 입혀주고 얼굴도 리모델링 시켜주고 좋은 학원 다 시켜주고 공부를 이렇게 시켜줬는데도 본인이 안 한 거지. 본인이. 근데 그런 원망을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빠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자매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표현하고 똑같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나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주님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골로새 교인들의, 대전제일 침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넘치려면 항상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부족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여러분 입에서 감사 스타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잡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할 여유를 주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로 꽉 채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보내드리는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도 한번 새겨서 마음에 쌓아놓으려고도 관심을 가진다면은 그분 안에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처음에 제가 감사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가사를 했죠. 이번에 또 새롭게 가사를 해가지고 드립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의 평안을 아는 품격 있는 하나님,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감격의 하나님, 그런 반전 있는 하나님, 나는 성도, 낮에는 주님만큼 따사로운 그런 성도, 기도시키기 전에 아멘 때리는 성도,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감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 아멘.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가사가 있죠.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주님 헤이, 그래 바로 주님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오 감사 스타일. 할렐루야.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싸이가 부른 데다 다 붙여가지고 끝까지 하려면 계속 해야 돼. 계속 감사 스타일, 오 감사, 감사 스타일, 오 감사 스타일. 뛰는 세상 그에 날아가는 성도,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성도, 베이베 베이베. 오 감사 스타일, 오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감사 스타일. 예예예, 오 감사 스타일, 예예, 오 감사.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 모두 나는 감사 스타일입니다. 기뻐하면서 찬양 드리길 바라고요.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부러라도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일부러라도 작은 거라도 감사해요. 차 탈 때도 감사하고, 아 나한테 이런 차가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좋은 차가 아니라도 차가 있다니 감사하구나. 차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숱하게 많고, 차 없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택시 부르는 사람도 숱하게 많고, 차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숱하게 많고, 아예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수십억이나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는 감사 스타일이다. 시작. 나는 감사 스타일이다. 예예예, 오 감사 스타일. 찬양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오늘은 마칩시다. 네. 날고 나신 주 감사.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감사 스타일이다.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이로 감사, 주냐고 다른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가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너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이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합력해 서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는 앞으로 감사 스타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깊이 예수님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고 감옥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므로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잡초를 뽑아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잘못된 잡초들을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원망, 불평,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감사의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감사 스타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 마음 다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박게 하여 주옵소서. 뽑히지 않게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감사 스타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